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 유다왕 아하시아의 범죄와 악행이라고 해야 되나? 유다왕 아하시아의 악행과 심판, 그리고 아달랴의 왕권 찬탈, 이란 제목입니다. 뭐 길지 않고 짧은 기록입니다만은, 아하시아는 요람의 아들이 있죠.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요람과 아달랴의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이 아달랴라는 여성이 왕비죠. 왕비가 얼마나 탐욕이 심하고 악행이 심하고 고집이 세고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문제는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실행했는데, 아합의 가족이만큼, 아합 집안에만큼은 왜 그렇게 유약하고 너그러운지, 뭐든지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고, 뭐 거기까지 했다 할지라도 혼인 동맹까지 맺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론 그때는 뭐 연합하고 하면은 혼인 동맹을 쉽게 맺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력이 큰 세력이 또 세력이 조금 더 약한 세력의 그 딸을, 공주를 데려와 가지고 왕비를 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을 아합의 딸, 그러니까 아합과 이스벨의 사이 난 그 딸을,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큰아들 맏아들하고 혼인을 시켰고, 그래서 혼인 동맹을 이렇게 맺었는데, 그러면은 아예 조건을 달든지 다짐을 하든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왕비로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러한 안전장치라도 해놓든지 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뭐 자세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성격이 아마 내가 선하고 내가 올바른 정치를 하고 또 올바른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뭐 이렇게 온순하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유행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나타내 보이고 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게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심판이구나 하고 얼른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것도 다 해결시켜주고, 그리고 다른 각 성마다 재판관이라든지 교육자들 보내가지고 율법을 교육하고 사업체계를 정비해가지고 공정한 재판 받게 만들어주고 정말로 훌륭한 정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내 아들들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진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내 후손들에게, 내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줄 수 있을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호사밧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했는데, 이 아합의 가문하고 이게 혼인동맹까지 맺어가지고 너무나 너그럽게 대한 바람에 모든 것이 아달랴가 다 주도하도록 그렇게 흘러가 버린 거예요. 또 요람이라든지 큰아들이라도 신앙적으로 좀 괜찮고 또 믿음에 확고한 이렇게 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은 왕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그 아달랴에 넘어가서 콩깍지가 씌어서 완전히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결국은 아합의 집과 같이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유다 왕이 그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아합의 집안하고 혼인동맹 맺어가지고 그 아합의 집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악행을 멈추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그 아합의 집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아 가지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도 마찬가지 북왕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상에 빠지고 바알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왕이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장려하고 이런 것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자기들 개인적으로 몰래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또 왕이 또 종교개혁 한다고 다 해파하고 했지만은 이 왕이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여호람이 처음이라는 거죠. 북왕국 왕도 아시아라는 왕이 있고 아시아 아들 요람이 있고 요람 또 호람 뭐 이렇게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있고 또 이름도 이렇게 똑같아. 유다 왕도 요람이 또 먼저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시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렇게 그 이름도 같이 글자에서 동명이인으로 이렇게 짓고 같은 이름 짓고 이렇게 그만큼 밀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람이 너무나 악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말 안 들으면은 다 죽이고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형제들은 신앙 좀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 죽이고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했어. 그래서 왜 왕들을 다 죽이냐 하고 이게 조금 바람 소리 하던 신하도 있었겠죠.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아달랴의 어떤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달랴의 그 정책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혼인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잘해야 돼. 어쨌든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아시아는 왕자들 중에 제일 막내예요. 막내인데 그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셔가지고 요람이 그 악을 행하니까 그 아라비아라든지 또 거기서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쳐들어와가지고 왕국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왕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뭐 왕비들은 잡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죽였어. 그리고 막내 하나만 남아있으니까 그 막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왕이 돼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똑같이 뭐 자기 테오라고 해야 되나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뭐 악을 행하고 왕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북왕국 아합의 왕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상황처럼 똑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그게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또 그대로 악을 행하고 하다가 결국은 아시아도 이렇게 다 멸절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거쳤으면 좋은데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아달랴는 왕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손자들 자기 손으로 다 죽이고 다 죽이고 손자고 뭐 아들이고 뭐 아들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왕족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으로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6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다 그렇게 따라할 거야. 그래서 뭐 우리 아들들도 잘 할 거야. 라고 여기고, 그건 문제 삼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결과가 완전히 왕위가 끊길 뻔한 그런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대하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막아주시고 그들이 오히려 조공바치게 해주고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는 데 비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완전히 폭망한다. 폭망한다. 그런데 내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잘 물려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걸 보여주고 그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 신앙을 다시 세워가고 할 때에 아유 그냥 뭐 이방인 여인 뭐 결혼해가지고 그냥 애 낳고 대강 살고 그냥 제사 대강 드리고 뭐 이러면 되겠지, 이러한 그 정신에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각 그 뭐 방백들이라든지 유사들이 또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그냥 이방 여인들 얻어가지고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고 또 하나님 떠나고 우상 그냥 갖다 놔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그거 보고 분노해서 그걸 다 해파하고 막 하루 종일 울고 무릎 꿇고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았더니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 쫓아내고 해도, 그래서 백성들이 다 따라서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그래서 뭐 이방 여인들 다 내보내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부터는 우상에 대한 언급이 별로 안 나와요. 우상에 대한 언급이 안 나오고 뭐에 대한 언급이 주로 나오냐면 하나님 떠난 모습이 외식에 대해서 그냥 형식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냥 거칠에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떠나 있고 이런 상태를 보고 굉장히 비판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예수님 시대까지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배제하고 끊어내는 데서는 성공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으면 뭐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잘 물려줄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교육,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 여호사밧 왕이 자세히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살펴보고 또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신앙 상태를 보고 해서, 그리고 신실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더라면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냥 장자니까 그냥 왕위 물려주고 다른 아들들은 혹시 권력 다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각 성에 퍼져서 거기서 충분하게 뭐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보냈는데 각 흩어져 있던 그런 자기 형제들 다 죽였어요. 권력이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역대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잘 물려줄 것인가, 또 결혼할 때에도 얼마만큼 신앙이 중심이 되고 신앙의 문제가 중요한지 심각한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성수동 채영이 살아계실 때 그 아들 결혼 문제를 가지고 사귀는 여인이 있었는데, 다른 거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게 천주교에 아주 신실하고 그 신앙이 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 천주교 신앙만큼은 받아들여라.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받지 않고 요거 별거 아니지 않냐, 요거만 받아들이면은 뭐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그 여인이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좀 결혼을 못하게 되고 아들 못 시키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속을 할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데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대답은 안 했죠. 겉으로 말은 안 했는데 그게 엄청난 중요한 거. 특히 며느리,
여인을 들어올 때는 그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절대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신앙, 믿음의 신앙 못 받아들인다 하면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그 최영도 뭐 천주교 신앙이니까 그분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있어야 된다 하고 그분 입장에서는 올바른 요구를 한 거예요. 올바른 요구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신앙이 바뀌면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거든. 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야. 뭐 다른 거 사람들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일선하는 사람들이 그 뭐 다른 거 다 그냥 둬도 뭐 성전이라든지 마음밭에 대해서 뭐 조금 비난하는 말 하면은 죽이잖아요. 벌써 테러 해가지고 자기 목숨 걸어요. 그래서 그 자살폭탄 메고 가가지고 죽이고 그런다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신앙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잘 물려줄 것인가. 이거 우리 세대가, 부모 세대가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요람의 말째 아들 아하시아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 42세가 아니고 22세입니다. 이게 오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리의 손자들아.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영향도 크고 어머니의 영향도 아주 크죠. 어머니가 어떻게 믿음으로 키웠느냐. 정말 이것도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믿음으로 키웠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교육이 있어서. 그래서 아달랴가 그 모친이다 보니까 그 모친이 그 바알, 아세라 이런 신앙에 그러한 우상에 빠지도록 계속 끼었으니까 뭐 아시아는 뭐 그대로 따라 했겠죠. 4절입니다. 그 모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똑같이 아합 집하고 아합의 보강국 아합의 집하고 왕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갖고 똑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아합의 집을 심판할 때에 아합의 외손 왕조 그 남유다 왕 아시아 쪽에 있는 형제들 있죠. 그들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후의 칼 아래에서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똑같이 심판을 당했다는 거죠. 5절입니다. 아시아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랄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세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
이 상황이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길랄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아합이 회복하려 하다 실패했잖아요. 여호사밧하고 실패해가지고 여호사밧은 살아서 돌아왔고 아합은 죽었고. 근데 그 아들 요람이 그 아들 아시아인가? 그리고 요람이 왕권을 잡아가지고 또 그 아합의 아들 지금 뭐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실패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북왕 요람과 남왕국 유다왕 아시아가 뭐 인척 관계죠. 뭐 사돈지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가서 전쟁하는 가운데 이게 그 왕 요람이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어가지고 일단 거기서는 전장은 예후에게 맡겨놓고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치료 중에 있었어요. 치료 중에 있으니까 아시아도 당연히 다시 돌아와가지고 병문을 하고, 또 이 소식이 이렇게 남왕국 유다에게 전해지다 보니까 그 왕자들이 아들들이 또 뭐 다 같이 이제 또 병문안 한다고 또 뭐 30명 사절단 모아가지고 또 병문안 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다가 예후가 갑자기 오니까 예후라는 북왕국 왕 예후라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왔는데, 예후가 이제 엘리사가 보낸 생도에 의해서 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예언을 듣고 돌아가가지고 아합의 집을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렇게 멸절시킬 때에 남유다왕 아시아라든지 아달랴 아들들 다 결국은 죽고, 미리 죽었지만 또 손자들 이렇게 왕족들도 다 같이 이렇게 진멸당하는 그런 일이 겪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후가 단역을 해가지고 요람 왕을 죽일 때 예후 오니까 왕이 전혀 반응한다는 걸 생각 못하고 가가지고 총사령관 맡겨놨으니까 왕이 당연히 보고를 받고 너무나 또 반가운 나머지 또 승리하고 들어오나 보다 싶어가지고 반가운 나머지 성 바뀌어가지고 마중 나갔는데 그 왕을 죽여버렸어요. 죽이니까 또 이 아시아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갔어. 급하게 도망가지고 피했지만은 결국은 다시 잡혀가지고 또 죽고 죽었지만은 그래도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장난에 치러주고, 그리고 또 문병호는 그러한 유다 왕족들 또 오는데 그들도 다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에 관계된 그러한 모든 지방을 다 이렇게 멸절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맞이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족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왕족은 한 명 딱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들아.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그래서 그들 다 죽였다는 겁니다. 9절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며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얘를 갖춰줬다는 거예요. 죽이고 징벌을 하고 얘는 갖춰주고,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래서 너무나 약해져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집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갔다 보니까 너무나 왕조가 약해지고 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그 왕권조차도 지킬 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지내면은 좋은 게 아니라 결국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자기 앞가림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해져 버리고 나약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왕족들이 다 죽으니까 물론 뭐 그렇다 해가지고 그 유다에 남아 있는 왕족들이까지 뭐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묻힌 아달랴가 10절입니다. 아시아에 묻힌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에 왕의 씨를 진멸을 하였으나, 그래서 왕족이고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왕족들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자기 손자를 포함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왕들은 될 수 있으면 뭐 자손이 많아야 된다고 하고 번성해야 하고 또 첩을 얻어가지고 또 후궁이라고 첩이라 안 그러고 후궁이라고 그러죠. 후궁 얻어가지고 또 자녀들 많이 생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왕자들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11절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내고 저와 그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라는 공주가 있었어요. 아마 아달랴의 딸은 아닐 거예요. 요람의 딸은 맞는데 아달랴하고 굳이 따진다면 모녀 집안이잖아. 근데 아마 다른 후궁의 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제대로 박혀 있고 또 하나님 신앙이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또 제사장하고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가지고 나라가 재건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아달랴의 딸은 아닐 거다. 다른 후궁의 요람의 후궁의 딸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누나고 했는데 왕자들을 얼른 숨겨가지고 그 유모랑 숨겨가지고 그 화를 면하게 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1살밖에 안 됐으니까 숨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전에서 숨겨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또 상징이 있는 거죠. 큰 6년 동안 아달랴가 거기서 왕권을 행사하고 왕권을 찬탈해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유다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기 위해 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절대 끊이지 않겠다. 메시아가 와서 영원히 이어져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악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다윗의 씨를 보존해 주셨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고 우상하고 짝지어서 그하고 같은 집안으로 동화되어 가지고 같이 그렇게 살게 되면은 결국은 아벨 집이 망할 때에 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할 때 똑같이 악의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신명함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그대로 진행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고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만큼 화가 되는 것이고 그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영광된 삶, 또 이렇게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후손에게도 복이 되고 또 그것을 잘 가르쳐야 우리 후손들도 복받는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교육해주고 이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교육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베푸신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늘 주님